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와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찬송가 대편의 48번입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힌 절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죄악의 늪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 만인의 구세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을 불러봅니다. 사랑이 예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슬픈 성도들에게 기쁨을, 소외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교만과 세상 욕심에 휘둘리던 저희들의 심령을 용서받기 원하오며 저희의 삶이 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와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방황하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젊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이 자라도록 애쓰는 교회와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지난 1년 동안 공공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지난 1년 동안 공공성도님과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주간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도의 삶과 시작과 마무리는 말씀과 하나님께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말씀 카드를 뽑으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카드 뽑으시고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성경 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2020년도 신년도에도 전교인 성록 통독 운동을 실시합니다.
통독을 돕기 위해서 본당 뒤편에 통독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을 통독판에 부착하시고 매주 체크하여 통독 실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통독이 중단되신 분은 연결해서 읽으셔도 일독이 인정이 됩니다. 구약을 통독하면 나뭇잎, 신약을 통독하면 나뭇잎을 하나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1독을 하면은 초록 사과 하나, 2독을 하면 빨간 사과 하나, 3독을 하면 황금 사과 하나를 부착합니다. 1년에 1독 하시려면 평일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1달에 1독 하시려면 하루에 40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구약은 좀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쉬운 이야기 성경 같은 걸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시다고 하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정독을 하셔야 되지만 구약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쉽게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 오늘 예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기당회 있습니다. 신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 기업당 한 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하시면 박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고안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꾸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성경 통독을 실시했는데 우리 상반기 때 우리도 한번 이제 1도 가신 분들 이렇게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 하반기에 또 1도 가신 분, 또 2독, 3도 가신 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독에 김승민, 김은희, 권채옥, 서상은, 안권준, 윤미나, 임희정. 2도 가신 분 김동석, 김영순, 윤경수. 3독에 한성난.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1도 가신 분들은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라고 독서대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고 여기 서세요. 저 보고. 그리고 상반기 때 제가 보니까 우리 독서대 이렇게 받아가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놔두고 가신 분이 있어서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안 쓰시면 다른 분 주셔도 돼요. 먼저 우리 김승민 사모. 김은희 권사님. 권채욱 권사님. 서성원 권사님. 윤미나 권사님. 이도 가신 분 나오십시오. 2도. 우리 1도, 2도, 3도 가신 분은 지난번에 받으셨나요? 이거 독서대 받으셨죠? 예. 김동석, 김영순, 윤경수 권사님.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금이고. 삼도 가신 우리 권사님, 한성남 권사님. 삼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1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또 지난 한 해 특별히 또 시간과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명단을 안 가져왔네요. 2025년 모든 성도님들 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저희 방송이나 예배부, 촬영 이렇게 좀 주방 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특별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재석 집사님, 장민혁 형제, 임기건 집사님, 김원희 권사님, 임문순 권사님, 서성훈 권사님, 한성남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표로 받는 겁니다. 예, 나오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드리시면 됩니다. 안 받으시면 재정부로 받으셔서 다른 분 드려도 됩니다. 예. 예. 특별히 우리 방송반은 여러분들 잘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저기 방에 닭장에 갇혀가지고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차량 운전하신 분, 또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리엇 내년에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역자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사모님들께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아우 좋다가 말았네. 내년에도 저희 집목사님들과 잘 부탁드립니다. 잘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위로와 그 만족을 바라며 더욱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또 1년을 지나왔습니다. 수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은 또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하면 우리는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은 항상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루의 마지막을 360일 보냈죠. 또 한 달의 마지막을 11번 지났고, 또 이제 1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사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갈 날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높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건강할 때가 있으면 언젠가 또 병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공할 때가 있으면 또 넘어질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를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진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이제 윤회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역사관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가운데에 삶의 어떤 무기력함과 영적인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무기력과 또 영적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종말 의식을 잃어버리면 마치 그 망망대해에서 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키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배의 키는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근데 그 키를 잃어버린 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가야 될 그 방향을 그곳을 가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외딴 섬에 좌초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윤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청지기의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관점이 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책과 그리고 또 뭐 각 장마다 각 곳마다에 이제 그 주제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은요, 윤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로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청지기 밑에도 또 많은 집안의 종들을 다 관리하는,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집의 이 청지기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주인에게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임을 받았던 그가 이제 그런 고발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이, 그때 그런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 캥기는 일을 했구나, 주인의 재산에 이제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그 여행 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보던 일을 셈하라. 자, 너에게 맡겨준 그 재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회계장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살펴보니까 너 부정을 저질렀구나. 해고를 통보하게 되어집니다.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청지기가 이제 혼잣말로 하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면서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다가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를 빚졌냐? 밀 10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80이라 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청지기의 행위는요, 사문서 위조, 횡령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 청지기의 행위는 불의한 행동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에요. 이전에 이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착복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또 이제 공문서 위조 횡령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 결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거죠.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비록 남을 속이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마지막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를 배우라 이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요, 8절입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소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를 하죠. 또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고 적금을 붓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내일,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지 봐라.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봐라. 가치가 없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일을 준비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신앙인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깨우쳐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라. 모든 인생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분,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회개와 감사를 하실 분,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파면시킬 수도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오기까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파 보면, 몸져 누워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아플 때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곡식을 재워 놓았는데 더 이상 재워 놓을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그 곡식들을 재워 놓으면서 마음껏 쌓아놓고 내오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희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이제 내일을 위하여서, 내년을 위하여서 풍성하게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희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 뭔가 손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몸으로 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재능을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주인을 모릅니까? 우리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봄이 와서 너무 좋다, 나는 겨울이 좋아, 나는 가을이 좋아. 그 여러분, 시간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아, 시간의 주인이 있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에 주인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도 자기가 다 관리하죠. 사람도 다 관리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주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주인이 계산해보자, 너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할 때에 비로소야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청지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나왔습니까? 때로 어쩌면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혼동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큰 잘못이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부정한다는 거죠. 생각 속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 청지기는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요, 뒤늦게나마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와서 세몰하고 하고 나서 이제 쫓겨날 형편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움켜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라도 좀 배워라, 배워. 너에게도 주인이 따로 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요, 이제 주인이 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라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였구나. 여러분, 청지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관리하는 권한. 재물과 종들을, 주인의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권을 맡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셨지 여러분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관리권을 받은 우리가 소유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 내 재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리권만 주셨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소유권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바로 회수권이에요. 회수권. 맡겨준 걸, 관리하라고 맡겨준 것을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리한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네가 해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회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회수할 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맡겨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회수권도 없습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몸이 맡겨진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수입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 은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셨을 때는요, 주인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써라고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많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맡겨진 것이 많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적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낭비하고 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살았던 그러한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청지기일지라도, 악하게 살아왔던 자일지라도 여러분, 이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네가 너의 위치를 깨달은 그것이 귀하다라고 칭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명은 하나님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거거든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벌고 모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몸,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땀 흘려 번 그 재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재물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아깝지 않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인께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구나.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까? 그게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까? 이게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노력했으면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에 주인이 더 기뻐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사역이 당신의,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무엇을 쌓아 놓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맡겨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빈손,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거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책망받아야 마땅한 자죠.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청지기로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바로 나는 청지기다.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도 셈해야 할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이제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요, 자기의 시간에 끝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기회를요 선용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잘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고요, 남은 재능도 있고 남은 물질이 있습니다. 없는 것 중에 있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중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요, 후회하고 이런 것을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언제나 적자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탄식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나 남은 것을 생각하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선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흑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흑자 인생. 끝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쓰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너 못하리라. 너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 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너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 뉘앙스, 주인이 종에게, 청지기에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우리도 언젠가 이 말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근데 두 가지 뉘앙스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야, 수고했어. 그만하면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야, 됐어, 그만해. 너 도대체 한 게 뭐야? 내가 그만큼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 이제 그만해. 이런 뉘앙스예요. 야, 수고했어. 너 그만큼 하면 너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이 말을, 이 청지기가 들었던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는 지금까지 낭비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실상 이 종에게는 뭡니까? 야, 너 그만해, 됐어. 이 말 아닙니까? 이 뉘앙스 아니냐? 근데 그런 책망을 듣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종이요,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가고 세상도 가고 언젠가 나도 너도 가고 다 가고 마지막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지막 그 순간 세마해야 될 그 종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불의하게 사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요, 불의가 개입된 돈, 불의가 개입된 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들도, 물론 여러분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요, 불의가 개입되기 너무 쉽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돈과 불의는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돈 가운데도요, 그런 불의가 개입되어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벌어들인 그 돈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칭찬만 들으면서 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런 재물을 이야기할 때에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가 개입되어진 재물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요, 없어질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곧 없어질 재물. 재물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움켜잡고 죽는 사람, 내가 저기 저승에 가서서 이거 쓸 거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남겨둔 재물, 이게 불의한 거예요. 왜? 곧 없어질 건데 그걸 왜 관리하고 쓰라고 줬는데 안 쓰냐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요, 남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거죠. 그런데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맡겨진 재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이. 너희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잘 사용한 재물만 하늘에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이 내 것인 거죠. 때문에 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귄다 라는 이 말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요. 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고 불의가 포함되어진 재물로 나의 필요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것을 친구를 사귄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을 친구를 사귄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에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시간, 우리가 사용한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던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우리가 사용한 시간, 재물과 은사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비싼 털이 뭡니까? 밍크 모자를 쓰겠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 100%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제 와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앞서가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신다 그랬거든.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행위가 우리 앞서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이 주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샘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배워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참된 주인이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은 관리자야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말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5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 마지막이 주는 참된 지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 새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